내 영혼이 훈청이고 중한 죄짐 겪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539장.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음이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며 또 2022년을 바라보면서
송구 영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으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김춘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주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부 같았던 우리에게 참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순간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며 주님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모인 온 성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2021년에도 지속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소원하며 빠른 시간 안에 자유로운 예배와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며 성도 간의 은혜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어 이전과는 달라진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며 더욱 말씀에 의지하고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돌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힘들수록 다른 삶을 도와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에는 우리 서문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서문교회에 영적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시며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며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변화시킬 인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감화를 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수많은 전 세계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일어나고 사랑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전염병에서 노임받는,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인 괴테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다. 그러나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더욱 귀중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둘째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결국은 돼지치는 이러한 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태 속에서 그는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한 새롭게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둘째 아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마음의 눈을 떠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새 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돼지를 치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보고 한탄하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의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은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던가요? 아니지요. 이 둘째 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산만 가지면, 물질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했던 배기도 사라지고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성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나이가 지금은 많이 들었지만은 이 호세 카레라스는 그가 절정의 시기였던 41세에 1987년도에 백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를 초청하고 정말 많은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를 초청해서 이제 불러달라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간청이 많이 들어왔음에 갑자기 백혈병으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아직 이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젊은 이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는 백혈병에 들어서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는 기도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의 소원을 다 담아서 이제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은, 주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내가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충성을 하며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고 힘든 화학 치료도 받고 정말 힘든 시간이 지나갑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같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에서 이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 모든 수익금을 전부 그 병원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한 후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갈 동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고난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궁핍하고 배고픈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상황을 엄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18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결심을 했지요. 아버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간청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없고 품꾼의 하나로 살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생활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둘째 아들의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행한 일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취급을 하고 유산을 달라고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효자라고 하는 사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멋지게 살 것이라고 이렇게 자만했던 이러한 죄도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거짓 신세로 돼지우리에서 주업 열매를 먹는 이러한 처지를 볼 때에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무구네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실을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요, 참된 성도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써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에 대하여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밝히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보아야만 하지요. 또한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감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진정으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을 살피고 진솔하게 분석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현재의 삶에 눈을 감지 말고 직시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즉시 옮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마음에 결단이 서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 내일 가자, 모레 가자, 아니 조금 더 있다 가자,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가자, 이게 아니라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한 것이지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행동으로 옮긴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가 결심한 대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마음속에 결심했던 것, 그것을 그대로 아버지 앞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큰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제 갔을 때에 이 말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결심한 것을 말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결단을 한 것이에요. 여기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지요.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회개한 것이에요.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도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살았던 이러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히 극심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색출해내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이제 찾다 못하니까 다메섹까지 내려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부르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이 전파하는 모습을 보고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다 놀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당혹감을 멈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결단하고 즉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면 즉시 이 결단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를 인정해 주실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하인으로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저 밥만 먹게 좀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아버지 앞에 갔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오는 모습을 그냥 그 모습만 보고 그냥 뛰어와 가지고 목을 입을 맞추면서 맞이해주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반전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극진히 환대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못하고 그저 하인으로만, 종으로만 이렇게 나를 맞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완전히 그를 바꿔주었는데 반전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지요.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제일 좋은 옷, 그것은 아들에게만 입히는 옷이에요. 아무에게나 입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것은 아버지의 그 권위를 그 아들에게 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이러한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자기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결단할 때에, 행동으로 옮길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무구네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전함으로 인하여서 반전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제 곧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2022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현재를 직시하면서 미래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따라서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보다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활했던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말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하게 하시는 이 이유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올해도 사랑하셨지만 내년에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복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출발을 하면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현재 내가 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새해에는 더욱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1분 동안 다시 한번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제 묵은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의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현재의 나의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2분 동안 같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를 통해서 온전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오직 주의 일에 힘쓰며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어제 2021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새해에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이러한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552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둬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서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송구 영신 예배에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새해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월 1일 이제 내일 새벽 기도회는 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위에 나가실 때에 1층 정문 그리고 1층 요 후문에서 올해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씩 가져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신년 기도 제목을 또 적어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급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에 나와서 묵은회를 보내며 새해를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자리에 그대로 좀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 인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장로님들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퇴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모든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쭉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쪽에 이쪽으로 쭉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그쪽에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이쪽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권장님 저쪽으로 가세요. 가운데 서시든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는요. 조금 힘드시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 인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 시간 인사를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 먼저 좀 나가셔서 우리 저기 성도들하고 좀 악수를 좀 해주시고 뒷문과 앞문에 좀 나가셔서 악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자녀 축복 기도는 이 자리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 자녀들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